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여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육지 위를 걸어가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었다. 구약 성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기적은 모세가 여호와의 권능한 기적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 군대를 무사히 피할 수 있었다는 성경 속 일화입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창조학자들에 의해 실제했던 역사라고 주장되어 왔으나 학계의 인정을 받지는 못하였는데요. 평균 1000m에 달하는 홍해의 수심을 토대로 모세가 그것을 좌우로 나누려면 대략 7조 리터에 달하는 바닷물을 옮겨야 합니다. 그 상태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너갈 수 있게끔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홍해의 폭은 무려 50km에 달하죠. 이것은 성인 남자가 뛰어가도 하루 만에 주파하는 것이 힘든 거리입니다. 만에 하나 특수한 자연 환경으로 인해 실제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행해졌다고 한들 그것을 무사히 건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 것이죠. 이에 고고학자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홍해를 끌어안은 산이라고 불리는 시내산이 등장합니다. 기존에 알려져 있던 시내산의 위치는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인근이었는데요. 이는 로마 카톨릭에서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임의로 선정한 지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학자들은 시내산이 알려진 것과 다른 위치에 있었다면 모세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가설을 세워보았는데요. 홍해는 넓은 바다였기 때문에 시내산의 정확한 위치에 따라 특정할 수 있는 모세의 기적 발생지 역시 천차만별로 달라졌기 때문이죠. 자료를 찾던 학자들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시나이 반도 건너편 홍해를 마주보는 사우디아라비아 내륙 인근의 오래된 지역 중에서 와디 무사와 비르 무사라는 명칭을 찾아낸 것인데요. 이는 현지어로 풀이할 시 각각 모세골, 모세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해당 명칭의 기원이 어쩌면 성경 속 모세의 기적에서 유래된 것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고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가 아닌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했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죠. 그리고 시나이 반도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있는 홍해바다의 다른 길목 아카바만에서 실제 모세의 기적이 행해졌을 수 있는 지형을 발견합니다. 그곳은 누웨이바라는 지역으로 현지어로 물을 가르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해안가인데요. 그곳은 주변과 다르게 수심이 100m 정도로 상대적으로 얕았습니다. 강한 동풍이 바닷물을 끊임없이 밀어내며 모래가 쌓이고 퇴적되어 특이한 지대를 형성한 것인데요. 동풍은 출애굽기에 여호와의 기적으로 묘사된 현상이기도 하죠. 또한 주변의 다른 지형들이 대부분 급격한 경사를 지닌 절벽의 모양을 한 반면 누웨이바는 완만한 경사를 지닌 평지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당시 바다를 건넜던 인원들은 1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수였습니다. 누웨이바는 이러한 대규모 인원의 피난길로 가장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곳이었죠. 미국의 탐험가 론 와이어트는 해당 가설을 입증해보고자 연구팀을 꾸려 직접 누웨이바로 향했습니다. 인근을 조사하던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건넌 곳으로 추정되는 지점 양쪽에서 그 위치를 표시해 놓은 듯한 페니키아 양식의 돌기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가설에 높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그는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누웨이바 앞바다에 잠수하여 조사를 이어갔는데요. 학자들의 예상대로 그곳은 상대적으로 얕은 수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수한 자연 환경 덕에 해저 지형이 솟구쳐 올라온 형태라 마치 바닷속의 길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론과 탐사팀이 바다에서 전차의 파편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인데요. 잠수부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이상한 모양의 산호들이 존재했습니다. 산호들은 인공적인 구조물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보였는데요. 본래의 모습을 추적한 결과 그것은 높은 확률로 전차의 바퀴인 것으로 추측되었죠. 심지어 그 중에는 팔 바퀴살로 보이는 전차 바퀴도 존재했습니다. 팔 바퀴살은 이집트의 람세스 2세 시대, 즉 모세 시대에만 사용되었던 것으로 중요한 물적 증거가 될 수 있었죠. 아카바마는 이집트와 지형적으로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집트 시대 때의 전차 바퀴들이 발견된 다른 이유는 마땅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병거의 바퀴를 벗겨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고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다시 차오르니 이집트 군대는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수천 년 전 모세를 쫓던 이집트 군대의 흔적인 걸까요? 미국 국립대기과학연구센터 소속 학자들은 이 모든 것이 과학적 법칙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내륙에서 불어오며 형성되는 강한 동풍이
오랜 시간에 걸쳐 누에이바 앞바다에 모래를 퇴적시켰고, 이로 인해 강풍이 수일 넘게 지속될 때면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은 곳 일부가 육지로 드러나 바닷길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와 일행들은 이 바닷길을 통해 건너편으로 이동할 수 있었으며, 이집트 군대는 완전히 마르지 않은 바닷길을 전차로 달리다 뻘에 빠져 이후 다시 몰려온 바닷물에 의해 전부 수장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과연 이곳은 먼 과거 모세의 기적이 행해졌던 그 장소인 걸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억측이라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았습니다. 아무리 수심이 낮다고 하여도 바닷길을 열 정도면 시속 100km가 넘는 태풍에 달하는 규모의 초강풍이어야 하며, 전차의 바퀴로 보이는 것 외에 이집트, 이스라엘 것으로 보이는 동시대 유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전차의 바퀴로 추정되는 유물들도 당국의 정책 등으로 인해 인양이 불가능하여 그것이 진짜 람세스 2세 때 축조된 이집트 시대의 전차인지 확인이 불가하다는 점 등을 예로 들었죠. 설상가상으로 해당 기독교적 가설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이슬람교 중심의 사우디 정부 측에서 누에이바 인근에 대한 외부 조사를 불허하며 추가적인 연구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전 없이 시간만 흐르던 와중 모세의 기적에 대한 충격적인 가설이 새로 등장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 탐험가인 알버트 리는 성경 속 모세를 추적하던 중 성서 고고학자 스티븐 모시어와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스티븐은 알버트에게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이것은 그간 숱하게 거론되어 왔던 모세의 기적 역사 논점을 뒤흔드는 놀라운 내용이었죠. 스티븐은 애초에 성경이 잘못 번역되었을 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 적혀있던 얌수프라는 단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모세가 기적을 일으킨 바다는 레드시, 홍해가 아니라 리드시, 갈대바다가 되어야 맞다고 말하였죠. 현재까지의 모든 가설과 역사들이 단어를 오번역하여 일어난 해프닝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었는데요. 이 알버트 리는 모세 추적을 멈추고 갈대바다를 추적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룩소르에 위치한 이집트의 고대 신전 카르나크 신전에서 하나의 실마리를 찾게 되죠. 카르나크 신전 벽에는 거대한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세티 1세 파라오의 정복 활동을 묘사한 그림인데요. 세티 1세는 람세스 2세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즉 시대적으로는 성경 속 모세와 동일한 시간대에 그려진 벽화였습니다. 해당 벽화에는 당시 이집트 근처의 해안가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중에는 거대한 강 혹은 수로처럼 보이는 지형도 존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강 주변으로 숱하게 표현되어 있는 갈대였습니다. 이것은 모세 일행이 나일강의 거대한 지류를 갈대에 둘러싸인 바다라고 오해한 것일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알버트는 벽화 속 갈대바다의 현재 위치를 찾아보았고, 조사 결과 그곳은 나일강 삼각주 중심부에 위치한 커다란 호수 만잘라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잘라 호수는 얼핏 보면 바다로 보일 정도로 매우 넓은 호수인데요. 또한 예로부터 사방이 갈대로 뒤덮여 있던 호수이기도 했죠. 먼 옛날 모세는 홍해가 아닌 만잘라 호수를 건넜던 걸까요? 알버트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만잘라 호수가 언급된 고대 중세 문헌을 뒤지던 중 놀라운 기록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영국의 육군 소장이었던 브루스 툴룩이 1882년에 남긴 일기였죠. 부대원들과 만잘라호 인근에서 야영을 하기 위해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는 금세 일을 중단해야 했다. 동쪽에서 매서운 광풍이 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호수로 다시 나가보니 만잘라호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거센 바람으로 인해 얕았던 호수의 물이 수평선 저 너머까지 밀려간 것이다. 현지인들은 갯벌 위를 걸어다녔고, 전날 호수 위를 떠다녔던 배는 진흙 속에 처박혀 있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목격한 이 사건이 흔히 모세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성경 속 사건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날의 기적은 어쩌면 이렇게 실현된 것은 아니었을까? 수천 년 전 이러한 놀라운 자연현상이 모세 앞에서도 일어났던 것일까요? 뒤에는 맹렬히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 앞에는 바다와도 같아 보이는 거대한 호수. 앞뒤가 막힌 상황에서 갑자기 강풍이 불어 물이 사라지고 땅이 나온다면 그것은 분명 신의 기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이에 대해 대기 과학자인 칼 드루스 역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잘라호는 연안 수심이 성인 남성의 허리 높이쯤 되는 매우 얕은 호수이다. 시속 80km의 바람이 6시간
이상 불면 호수의 물은 무려 10km 가까이 이동할 수 있다. 이는 전혀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며 윈드셋 다운이라는 자연현상 중 하나이다. 윈드셋 다운 현상으로 해안에서 완전히 빠져나간 물들은 바람이 그치면 다시 밀려들어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다. 이것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물을 건너기 전에 잠시 머물렀다는 믹돌이라는 곳이 존재합니다. 카르나크 신전 벽화에서도 믹돌로 추정되는 신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믹돌 유적은 만잘라 호수 옆이 아닌 호수에서 무려 50km나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물을 건너기 전 잠시 머무른 장소가 50km 밖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여기서 알버트는 한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나일강의 지류들은 수천 년의 세월을 거치며 다양하게 분화하고 생성되었습니다. 알버트는 이것을 위성을 사용한 적외선 스펙트럼 기술로 역추적해보았고 모세의 기적이 행해진 것과 동시대인 람세스 2세 때로 되돌려 보았죠. 그 결과 나일강 삼각주의 호수와 해협들은 실제로 수 킬로미터의 차이를 보이며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잘라 호수의 위치 역시 바뀌었는데요. 놀랍게도 호수는 믹돌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던 곳은 홍해도 누에이바 근해도 아닌 만잘라 호수였던 것이죠. 물론 이 역시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첨단 기술을 통해 드러난 모든 정황은 만잘라 호수 이 한 곳만을 가리키고 있죠. 바다를 가른 것은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